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경제 공동체, 이 세계가 이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된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가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이제 뭐가 이제 좀 이제 좋아졌냐 하면 이 국제 표준이라는 게 생겼어요. 표준. 네. 그래서 나사 하나까지, 왜냐면 경제 공동체가 되니까 나사 하나까지 이제 똑같이 만들어야 여기서 만든 제품이 아프리카에 가서도 고칠 수 있고 저 유럽에 가서도 고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이제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언어도 표준화시키고 모든 규격도 표준화시키고 수치도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이 표준화 작업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무치와 김치 논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인가요? 기무치와 김치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을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뭐가 표준입니까? 김치가 표준이죠. 이제 1980년대까지 전 세계의 김치 수출을 일본이 80%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 김치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 기무치가 이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할 때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세 차례 그 문제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일본이 이제 그걸 국제 표준화라고 이제 끝까지 우기진 않았고, 자기들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냐 이걸 좀 따졌어요. 우리도 김치 종주국이다. 일본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디가 종주국입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종주국이겠죠. 그래서 그때 국제표준 그 위원회도 와서 우리나라를 다 둘러봤을 때 집집마다 김치 없는 집도 없고 깍두기, 총각김치, 배추김치, 불김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김치가 표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표준화 작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4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21세기 들은 지 24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규격화되고 표준화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제 표준이 있을까요? 사람도 어떤 그 표준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표준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된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표준을 따지고 있는데 인간도 그 기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표준이 누구시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이런 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구약 성경을 확인하면서 참된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재미난 얘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사람. 자 보세요. 돼지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겠죠, 그렇죠? 소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겠죠. 소는 이렇게 만들자. 돼지는 이렇게 만들자. 새들은 이렇게 만들자. 근데 사람은 디자인을 하셨다고요? 디자인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내면뿐 아니라 이 외형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되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27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형상이 있으신데 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은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존귀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우리 인간의 존엄성,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을 해하지 말라.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아시안 게임인가 뭐 북한에서 그 이렇게 응원단이 예전에 왔다가 갑자기 버스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세우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뭐 그때 김정일 그 현수막이 걸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 장군님 비 맞으신다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예, 뭐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어떤 형상을 뭐 이렇게 존엄하게 여긴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우리 장군님 이렇게 비 맞게 하느냐고 막 따져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같이 비 맞는다고 사진이 같이 걸려 있었으니까,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라크 같은 데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1차 걸프 전쟁이 끝나고 후세인이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호텔에 누구의 사진을 바닥을 깔았냐 하면, 예, 부시 대통령의 사진을 바닥에 깔았었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 형상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형상을 모욕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들은 다 존귀하고 존엄한 줄로 믿습니다. 2차 걸프 전쟁 끝나고 이제 그 아들 부시가 바그다드를 점령했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그 호텔에 그 로비를 깔고 있는 사진을 쫙 걷어내고 대신 후세인 사진으로 그걸 또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극히 존엄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진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시냐?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띄워줘 보겠습니까? 자, 우리 다 빼고 맨 마지막 한 줄만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한 줄. 그리스도는, 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요? 자, 우리 골로새서도 읽어봅시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표준이 누구세요? 자, 예수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표준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참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지으셨는가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 그분의 그 아름다움, 그 영화로움, 그분의 어떤 그런 사랑, 그분의 어떤 내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모델로, 그분을 표준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생이 이제 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언제 다 태어난 사람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생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가장 중대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본받아 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해야 되는 가장 중대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미움이라는 게 없을까요? 있을까요? 정욕이 없어집니까? 미움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뭐 탐욕이 없어집니까?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네, 저도 제가 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하다 보면 이제 누가 뭐 확 껴들지 그러잖아요. 그 순간 화가 확 나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온유해, 저보다. 그 사람은 화를 안 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껴들어도 화를 안 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 없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 집을 벗어나면, 우리가 지금 육신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 육신 집을 벗어나면 그때는 모든 정욕과 탐욕과 그런 모든 미움과 이런 것에서 영원히 이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게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작용하고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미움 대신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원망 대신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저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떤 분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저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당했었어요. 예,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근데 원래 다 억울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주선을 모으고, 이제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악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미움 대신에 사랑을, 원망 대신에 그런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을 노회라고 하는데 제가 이 노회장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노회장님이 되시고 지금 우리 노회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막 화도 나고 막 분노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화력이 좀 약한 사람도 있으시고 소화력이 좋은 분도 있으셔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소화력이 좋아요. 체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주 어릴 때 체해봤지만 그냥 뭘 먹어도 체하질 않아요. 뭐 그냥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어도 그냥 막 이렇게 소화를 잘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살이 찌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니까 식욕이 좋아졌는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먹기를 좋아해서 좀 이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소화력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분노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는데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작은 것에도 이 바늘 끝같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러나 넓은 강과 같이, 할렐루야,
넓은 강과 같이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육체를 따라갈지 아니면 말씀과 성경을 따라갈지가 그게 뭐가 결정되냐 하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 그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의의 열매들이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기록해놨죠. 육체와 성령은 서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상충하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주일날 아침이 되면 발 뻗고 자야지,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는 항상 이렇게 갈등해요. 기도를 시작하면 뭐 20분 30분 지나면 아유 그만해야지, 누가 그런다고요? 육체가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그만해야지. 근데 나는 온밤을 새서라도 기도하리라, 뭐 이렇게 자꾸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은 항상, 이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육신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그 심령과 영혼에 맺어지고 익어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18세기의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 이야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렌스 형제는 옛날에 수도원 운동이 이제 굉장히 크게 유럽에서 불었었는데요. 수도원에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양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갔는데, 그 수도원 원장님이 이제 상담을 하더니, 이제 공부는 안 시키고 다른 사람 공부하는 시간에 뭐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마당 청소하고 또 다른 사람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런 일만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시간에 뭐 마당 쓸고 그 사람들 옷 바르려니까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는 못하고, 근데 다른 사람도 같이 시키면 되는데 자기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화가 나고 이것을 그만두고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를 바꿨냐 하면 마음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바꾸기를 어떻게 바꿨냐 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 형제들이 공부하는 동안 저들을 위해 내가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 내가 이 지저분한 마당을 이렇게 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으로 그걸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령이 어찌나 충만하게 임재하셨는지 이 로렌스 형제에게 가까이 사람들이 가지 못한 것은, 가까이 가면 성령의 임재가 너무 충만해서 무릎이 떨려와서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이 프랑스에 널리 알려지고, 로렌스 형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몰려들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 형제와 일평생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바꾼 것이라고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걸 감사로 뒤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에는 그 파괴의 힘이 있어요. 미움에는 파괴의 힘이 있어요. 누구를 뭐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저 사람이 파괴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아름다움이, 자기의 영화로움이, 그것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뒤바꾸고 축복으로 뒤바꿀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도네시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멜 로나테리 목사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인도네시아는 제가 지난 수요일 때 예배 때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포도주가 없으니까 물을 기도해서 이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 성찬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찬을 했다 그래요. 이게 티모로 섬의 이야기입니다. 티모로 섬에
부흥 운동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이적과 능력이 그 인도네시아 티모르섬에 이제 강력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시궁창의 물, 원래 맑은 물을 가져다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포도주로 바꿔서 사용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는 악취가 나는 시궁창 물을 가져다가 그걸 가져다 기도하라. 이제 약간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그 거룩한 일에 쓰는데 맑은 물을 해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시궁창 물을 가져다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 포도주를 쓸까?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포도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 맑은 물로 할 때나 악취가 나는 시궁창 물로 할 때나 이게 아무 차이가 없이 똑같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추하고 더럽고 가증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존귀하신 분, 그 영화로우신 분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추악한, 이렇게 거짓 많은 나도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영혼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지신, 제가 여수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가래 지역에 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꼭 들려요. 들리는데, 저번에 갔을 때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 손동길 목사님이세요.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이 손동길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이세요. 저 배볼록 나온 사람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배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는 배가 좀 나왔을 텐데, 저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그 3남 3녀 중에 막내세요. 저분이 태어난 것이 언제냐면 1950년 9월 28일. 1950년 9월 28일은 어떤 날이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이에요. 순교하신 날, 그날 저분이 태어나셨어요. 손동일 목사님.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 저 막내 아드님에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자세히 한참 앉아요. 우리 코로나 때, 저 때가 이제 코로나 때 갔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문도 열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한참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순교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드님이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두 아드님이 이제 학생들의 조롱을 받고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할 때 두 아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할렐루야. 그 나이가 23살, 18살 때예요. 손동인 23살, 손동신 18살. 이 두 아들을, 그리고 학생회장도 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네, 두 아들들을 잃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원망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폐인처럼 몇 년을 살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9가지 감사, 10가지 감사, 그게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드님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10가지 감사를 사람들 앞에 읽어줬어요. 눈물 속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날의 예배가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두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하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가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 누워 죽어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으니 감사.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천국 갔으니 감사. 일곱 번째는 두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 강철민 씨죠? 강철민 씨.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아들을 이제 양아들을 사무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두 아들 순교로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생겨날 것이 믿어지니 감사.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아드님의 순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아름답게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에 감사.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기쁨을 주셔서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큰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이제 장례식장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1950년에 손양호 목사님도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분의 참 삶이 참 어려움이 많으신 것이 1940년에는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5년의 옥고를 치르셨고 일제치하에서는 45년에 이제 해방된 다음에 48년에는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순교하셨고 50년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그 순교의 이야기를 제가 아까 그 손동길 목사님께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공산당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끌려갈 때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공산당을 전도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그 손동일 목사님이 전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뒤바꾸고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사랑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시고 특별히 교회는 우리 집사님들 또 빼면 또 서운하시니까 사랑하시고 특별히 교회는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은혜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육체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좀 천국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로 뒤바꾸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어떤 분은 한숨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네, 여러분 좀 힘들 때는 아이고 해도 괜찮아요. 이 발음이 이 고통을 좀 줄여주는 힘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연세가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어날 때 아이고 하고 일어나면 이제 좀 연세가 드신 거래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미국의 그 LA 그 한인타운 거기에는 그 흑인 어떤 운전기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연세대 짐을 탈 때마다 아이고 하고 타셔가지고 아이고 영어로는 나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보다 뭐 그랬대. 그러니까 그게 힘들 때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힘들다고 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주먹을 꼭 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가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하는 이 설교를 하기 참 부담스럽고 안타까워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리라. 나 같은 죄인도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리라. 우리 이런 목적을 따라 우리 하루를 살고 우리 일평생 거룩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를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큰 죄인도 새롭게 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